여러분,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전쟁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1장에서 5장까지 서론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어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쟁의 실제적인 첫 그렇게 고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가장 큰 강점은 비탈 위에, 조금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구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릉이 아니라 완전히 가파른, 이렇게 비탈길인데 상당히 가파른 지역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외벽과 내벽이 존재합니다. 이 1999년도에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외벽과 내벽 모두 다 밑에 약 5m 이상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진흙과 일종의 역청 비슷한 걸로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했어요. 비탈길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의 높이는 12m이고 그리고 내벽은 훨씬 더 높아서 14m에서 약 17m까지 그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성은 얼마나 외벽이나 내벽이나 두꺼운지 마차 2대가 그 당시에 그렇게 교차로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께가 있고 높이가 있어요. 게다가 외벽과 내벽 사이가 튼튼하니까 목조, 나무 기둥을 이어서 그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바로 외벽과 내벽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튼튼하고 지정학적으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혹은 금성 철벽으로 이 여리고성이 불리우는데, 그 성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여기 이 대목, 그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현세까지도 이 전투를 벌이는 국방 이 전술학에서 실제 교본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병법의 대가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1차 전쟁까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 교본으로 삼아서 전략을 세울 정도로 유명한데, 그분이 쓴 이 전술서, 그분이 누구냐면 에드먼드, 그 다음에 알렌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드먼드 알렌비,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쓴 이 전술서가 일단 국방에 관계되어 있는 전략가들에게는 교본으로 1차 대전까지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졌다고 그래요. 서론이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본으로 이해될 만큼의 훌륭한 전투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왜 그리고 전술학자들은 그 전술을 활용하는가라고 하냐면 7번 돌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일종의 이 가장 중요한 도입 부분에 있어요. 가나안 땅의 거점 도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점 도시이고 중요한 것은 요단의 계곡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을 하게 되면, 여리고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요단강 입장에서 바라보면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서편에 위치해 있어요. 여호수아 배웠지 않습니까? 동편에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허락받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길갈부터 요단강의 서쪽인데 그 길갈에서 떨어져 있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 여리고니까 요단의 서편인데 계곡, 비탈길에 이 성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깨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단을 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이 동과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가 질러지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연합군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전술에서 이용하는 것이 현대전에서도 적의 심장부를 관통을 해서 절대로 적의 병력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전술의 교훈을 이 에드먼드 알렌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착안을 해서 그렇게 전술 이 교환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쓰여진 그런 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었어요. 여리고성 이 전투가.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알맞은 곳으로 가나안 땅을 인간이 보아도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여리고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칼과 활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부대가 자주 사용하는 토성을 쌓는다든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야,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길갈에서부터 여리고성을 도는데 건강한 성인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두 번째 원칙이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바퀴를 돌아야 되죠? 첫째 날에서 6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니까 13바퀴를 돌아야 돼요. 두 번째 전략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백성이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략이 어떤 것이냐면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결과를 먼저 볼게요.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전법이 아주 훌륭한 전법이잖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전투 한 번 없이 그렇게 강대한 성이 무너졌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1장 28절 같은 경우에 하늘에 그 성곽이 닿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장대한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 여기에서 의아한 점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왜 이 훌륭한 전법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딱 한 차례만 사용했는가? 예를 들면 가나안 다른 곳을 점령할 때도 이렇게 하면 다 전쟁이 끝나잖아요. 일주일씩 돌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여리고성 전투 이곳에서만 이 훌륭하고 우수하고 피해도 없고 앞에서 얘기한 실제적인 전투가 없는 이 전법을 한 번만 사용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져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이 내린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힌트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4가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43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본질이 깨지고 근본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가나안을 점령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만큼이나 하나님이 무너지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잘못된 네 가지를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먼저 그러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입증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무려 만 38년을 광야로 속된 말 한번 쓰겠습니다. 뺑뺑이 돌아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으로 살펴볼 거예요. 민수기 14장이 주된 우리의 살펴볼 성경 말씀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이 직접 지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표적만 계속 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들의 의복이 헤이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매 순간이 기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많은 이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예요. 여러분, 이 죄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죄, 하나님이 지적한 죄. 두 번째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직접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앞에서는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 이번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게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들을게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예요.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냐? 23절에 보면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쉽게 바꾸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불신앙, 두 번째 불순종, 세 번째 하나님이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내가 들린 대로 행하겠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망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 같고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가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모여 나를 거역했다. 어떤 거냐면 불순종과 같은 맥락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꼭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때만 하나가 되었어요. 자, 이 네 가지 줄을 점검을 합니다.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불신앙, 두 번째가 불순종, 세 번째가 원망과 불평, 네 번째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도로라고 한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 죄에 대한 철저한 배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침묵을 행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꺼번에 함께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그런 체질들로 이스라엘의 체질이 여리고성 전투 때문에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로, 그러면 불신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6장 1절을 우리말로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즉 어떻게 보면 제3자적 시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저 성은 굳게 닫힌 성이고 출입할 수 없는 자다.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수가 있겠어, 우린 못해, 이런 마음이에요.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아니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가기를 원하는 대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 문처럼 인생의 문들이 닫혀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좋을 텐데 절망하거든요. 저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도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하는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보라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 레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정신 차려, 내가 있잖아,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라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순간이에요. 레라는 말이. 그 다음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타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과거 완료형입니다. 내가 주었어, 이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미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손님을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값을 지불해 놨어. 계산해 놨어. 마음껏 드세요.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 물건값 이미 지불해 놨어. 와서 가져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 뜻이거든요. 나타티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여리고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것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거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장애물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로 불신앙이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 땅, 그 성벽, 너의 꿈 내가 이미 값을 주고 다 사놓았다. 지불해 놓았다. 너의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앞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실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아니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두 번째, 죄가 어떤 것이었죠? 불순종이었죠? 이번에는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한계가 올 때, 믿음의 한계가 올 때가 어느 때냐면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반복해야 될 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정도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아무런 변화 없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둘째 날 정도부터는 아마 셋째 날 정도부터는 야 이런다고 저 금성 철벽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 마음속에서 게다가 그들을 위에서 비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려다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너희들 여기 싸우러 온 거냐? 소풍 온 거냐? 등등 조롱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닙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 옆에서 벼락을 소리가 다 들려요. 아니 직접 발로 뛰어야지 길로 기도한다고 그거 이루어질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간 이성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들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말씀대로
완주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이 어떤 거냐? 정의해 놓은 말을 읽어드릴게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 이성의 주장을 이겼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홍성인. 여러분, 저에게도 가끔 이런 선한 것이 나올 때 있어요. 그 원고를 쓸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순종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서 인간 이성의 주장, 그 합리적인 생각을 이겼을 때만이 순종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특히 특별한 기적을 위한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떠다가 연유장에게 주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종들 아닙니까? 물을 어떻게 갖다 줘요? 그런데 이성으로는 물이지, 물이 변하여 어떻게 포도주가 될까? 이것이 이성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의 생각, 합리적인 그 사고와 근거를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마침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만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을.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왔죠. 너 요단강에 가서 쳐다도 안 보고 7번 몸을 잠궈라. 여러분, 장군이 갑옷을 벗고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여리고성에, 죄송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야 된다. 요단강 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바빌론, 유프라테 이런 강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해요. 4번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옆에서 종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7번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리고성 전투가 처음이라고요.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뒤따른다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뒤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원망 불평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을 열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접해볼 우리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죽었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 짐 엘리어트의 그 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사탄은 적어도 3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내 안에 사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탄이 언제나 소음, 2번째 조급하게 한다, 3번째 군중에 휩쓸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요, 굉장히 목회자로서 외로울 때 많아요. 제가 가끔 우리 교역자들이, 아니 이 집사님이 혼자이셔서 너무 외롭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지금 찾으시는 때라고, 하나님 앞에 앉기를 원하시는 때라고. 아니,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은혜 받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졌을 때는요, 철저히 외로웠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기도가 되고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휩싸여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따가 모순된 설교를 하겠지만 그 순간부터 영적인 리듬이 깨지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짐 엘리어트가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군중 속에 있지 말아라. 소음,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가 어떤 것이었어요? 조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주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릴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이보다 더 심각한 해석을 본 적이 있어요.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시오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하시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제가 공부할 때요, 밖에서 공부할 때 일주일 동안 침묵하는 날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나가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침묵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 침묵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때인데요. 어쨌든 이 마이어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용히 해! 이 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40년을 떠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을 주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아무런 말도 우리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습관과 취향에서 낯선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에서 함락되어야 할 마지막 원수이듯, 그분의 자녀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혀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쾌감을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음직한 치료 방법을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F.B. 마이어 목사님의 주석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의심과 불평, 그리고 원망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기도만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시는 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사람 앞에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눈물로 한나처럼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설교가 약간 길을 수도 있지만, 왜 침묵해야 되는가? 양각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핵심입니다. 양각나팔은 소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성경에 나타나는 나팔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양각나팔이 울릴 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 또 하나가 히브리어로 하초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진을 쳐라, 일어나라, 행진하라, 사람을 향하여 부를 때, 외칠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군대, 이럴 때 쓰이는 나팔이 하초추예요. 그 금속 나팔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나팔인데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에 크게 두 가지 나팔이 등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양각나팔을 소파르라고 부르는데, 양각나팔을 언제 불었느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을 때, 그런데 그 평안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죄로 속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양강나팔을 불어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 번째, 희년 때. 희년이 어떤 때죠? 49년 동안 예를 들면 노예로 살았어요. 땅도 다 내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지만 뺏었어요. 그런데 내가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고 빼앗겼던 모든 원래의 축복들이 회복되는 날 부는 것이 양강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향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을 강의하면서 기생 라합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피비린 나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했던 것을 극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복음의 나팔,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촉구가 7일 동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뿔로 맞는 양강 나팔을 불게 한 것이고,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은 이방인들이었고, 그 나팔 소리를 가지고 세상을 점령해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이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이거 얘기하고 간단히 2분 내에 마치도록 할게요. 법궤 이야기, 언약궤 이야기.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요단을 건널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일정 거리를 두고,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건너갔어야 됐어요, 요단을.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제사장들이 메고 있지만 나팔을 불어야 될 제사장 7명, 앞에는 무기를 든 자, 그리고 법궤 뒤에는 후군이 서 있어요. 백성들이 도대체 언약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됐죠.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중앙에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기적은 이제 끝입니다. 가나안 본격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절대로 함께 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함께 모여 거역하던 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가 함께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책임지고 함께 돌았어야 되죠. 제가 앞에서 모순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혼자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인이다.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공동체가요, 함께 모여,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든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손을 내밀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죠. 함께 만나면 인사하고 안부 묻고, 선교회에서 연락 오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복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진정한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약한 자를 내가 먼저 붙들어 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원망과 불평의 입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나의 어리석음이 깨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